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지키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어저께 바로 늘 다니던 길에 갑자기 나타난 것,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이런 나무가 있었는가 전혀 제가 모르고 같은 길을 지나다녔는데 그저께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온 산을 가득 메우는 듯한, 거기다가 너무 아름답게 화사한 이런 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기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걸어가면 정말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하신 것처럼 저도 와, 혼자서 야, 이 참 대단하다 탄성을 지르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아마 벚꽃, 왕벚꽃 나무, 그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는 평소에 겨울에 특히 이 나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시커먼 나무, 아무것도 없는 나무, 볼품 없는 나무, 또 상대적으로 산에 있는 다른 소나무, 이렇게 사철 푸른 멋진 소나무에 비하면 이 나무는 참 정말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꽃, 온 나무의 이 꽃이 덧입혀지니까 온 산을 대표하는 듯한, 가득 채우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 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시커멓고 죄로 더럽고 볼품없고 아무런 보아주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혀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로 아름답다고,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탄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시커먼 그 죄투성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 꽃을 다 뒤덮은 것처럼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지난 것, 전에 시커멓던 것, 그런 모습들 전혀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벗어버리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정결케 된 그 모습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과거를 자꾸 집착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좀 이렇게 불경스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볼수록 예쁘고 볼수록 귀엽고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난 것은 하나도 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옆에서 보면 예수님인가 이렇게 본다. 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남의 옷을 입었는데 딸이 엄마 옷을 입었는데 몰랐다고, 엄마인 줄 알았다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옷을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예수님인가 이렇게 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옷이 신랑이 입은 멋진 옷, 신부가 보석 단장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옷으로 입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 임금이 입는 옷이, 신랑이 입는 옷은, 모자도 그렇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왕비가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으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예쁘게,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그냥 힘내라고, 격려하라고 한번 해보는 허들의 말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무조건 예쁘다, 무조건 예쁘다,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합니다. 감탄만 합니다. 1절에 다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와 상기슬게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랬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빠진다는 이 말씀 아시죠? 빠져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푹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빠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아주 얇고 읽기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제목같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은 정말 이런 모습이란, 사랑이 눈 멀었어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이 길러와 산에 누운 염소떼 같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눈은 이 머리털이 까맣게 정말 윤기 있는 이런 모습으로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미가 넘친다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건강을 전달해 줘 힘을 막 줍니다. 너무 기쁘게 한다는 것, 이런 이 모습이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 잘 통하는 너무 예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릅니다. 예쁘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중국에는 한때에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다. 그래서 전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발 작은 게 굉장히 미인이다. 저 미얀마의 어떤 꺼인족이라는 그 소수 민족이 있는데, 거기는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라. 이걸 태어나서 처음부터 목을 길게 하기 위해서 늘어뜨리는, 여기다 자꾸 링을 갖다가 넣어서 길게 있으면 굉장히 미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서 표현한 이런 것들이 미인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습니다. 망대, 이 적군이 들어오면은 이 감시하기 위해서 높이 세운 것이 망대입니다. 그것처럼 목이 시원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늘씬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막 온갖 칭찬을, 좋은 걸 다 막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보는 눈이 벌써 이미 콩깍지가 다 씌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방패가 많이 달렸다 하는 것은 적군의 방패입니다. 적군의 방패. 적과 전쟁을 해서 빼앗아서 방패를 많이 달아놨다는 것은 이 승리를 자랑하는 이런 지금 표현입니다. 이게 신부는 신랑이 보기에 예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쁜 거 가지고만은 안 돼.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 군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요. 군사.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급소를 그냥 공격을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지혜가 있어야 이게 예쁜 신부로서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오래됐네요. 군복무 시절에 저는 작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부대. 그래서 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이제 근무 들어간 사람 빼고 남으면은 다 모여야 겨우 축구팀 이제 양 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막 거의 매일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저녁 먹고 저녁 일찍 먹어요. 4시 반 5시 먹고 나서 해 질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참 제가 쫄병 때는 정말 고역이 있어요. 그게 축구 하기 싫은데 가서 그냥 뛰어야 되니까 막 무작정 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하루는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날 이 부대장님이 이제부터 당분간 이 축구 금지다. 축구를 금지시켜서 못한다. 이유가 뭐냐? 개인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예. 이 병력, 전투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투력 손실, 군대에서는 전투력이 손실되면 안 되니까 이게 목적이었어요. 물론 개인의 그것도 나아야 되지만 한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이 군인이 아픈 것은 전투력이 약하다. 그러면 안 된다. 군대는 전투력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적군에 대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해서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국군 사력이 전투력이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병원, 아픈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또 회복되고 이제 낫는 곳,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교회가 병원이라면 교회 모든 환자들이 모이고 그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중환자가 되는 거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중환자가 되고, 그럼 계속해서 더 아프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데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치료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헬스장 이런 곳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 처음에는 약하고 힘들지만은 와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더 큰 일,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 더 건강해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아무도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는가.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계속 연단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위로해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위로해 줄 힘이 아직 없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어서 힘입니까? 아프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온통 약한데도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게 그 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을 그 어머니가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서로 감당함으로 서로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곳, 천국의 지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른 사슴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기 기운이 나서 나 콧물이 나요, 다리가 지금 좀 아파요, 이런 표현은 누구한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통, 치질 이런 것은 아무나에게 말하기가 참 좀 곤란한 그런 것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피가 흐르는 이런 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뒤에 살짝 와서 그 옷자락 끝을 살짝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표현이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아프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의 소리 들리는데 이 여인은 소리 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지. 드러낼 수가 없는. 그래서 살짝 와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쁘다는 칭찬을 할 때 보조개가 예쁩니다, 눈이 참 예쁩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방,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유방이 예쁘다는 것은 아무나한테 들을 수도 없고 들었어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칭찬을 다른 사람한테,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듣는다면 이건 칭찬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께 주일을 끼워서 1박 2일을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같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친구 정말로 너처럼만 교회에 다니면 너무너무 진짜 멋지다. 얘처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일 있으면 빠지고 일 없으면 교회 가고 말이 얼마나 잘 통하니. 일단 말이 통하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최고지. 너무 꽉 막혀가지고 그러면 너는 내 스타일이라고 친구들이 정말 멋진 스타일, 내 스타일, 멋진 스타일이라 이런 말을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기는 참 뭔가 찝찝하다는,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일, 내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런 노래가 한참 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강남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건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스타일. 근데 우리는 그런 스타일을 동경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타일, 예수 스타일, 예수님 입맛에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사탄이 기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기뻐하고 너는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끊어야 될 사탄 스타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 우리 동대천 스타일은 예수님 스타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산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매력,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적인 내용.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 동산 이 말은 술람미 여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자신, 그 육신, 내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그 육체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육체의 무슨 아름다움 이런 것을 그 뭐 이야기하느냐 이런 아마 생각이 드실 분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도 만드시고 육신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육신도 너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오용하고 죄악으로 잘못 사용을 해서 육신의 즐거움 하면은 좀 안 좋은 것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멋지게 즐기고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써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쁨. 밤이 되면은 신부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지금 들떠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날이 저물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도 7년이 며칠같이 보냈다 그래요. 얼마나 막 그냥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7년이 딱 지났어요. 순식간에 지나고, 그리고 자기 장인이 될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옮기면 내 아내 주세요. 이제 내 잠자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잠자리 같이 하는데 거기 초점이 맞춰져요. 빨리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깊이 빠진 것,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관계는 지금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 그 관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날 밤 기다리는 그 신랑의 마음처럼 우리를 이렇게 갈망하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저 뒤에 있고,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서 너희와 같이 마시지 않는 그때까지는 나 안 마시겠다.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의 기쁨을 유보하신다. 천국에 계시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리겠다. 왜? 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누리는 천국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냥 입으로 한번 고백,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냥 한번 위로받아 힘든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 천국 괜찮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를 해요. 왜? 흠 없어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선언을 합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습니다 해야 이제 제물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 표현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에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진짜 없어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흠이 없습니까? 정말 흠이 무흠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세상에서는 맞지는 않죠. 누가 어떤 물건이 흠이 없는 게 어디서 찾아내면은, 그런데 무흠하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못 찾는데 어떻게 해요? 그 흠 없는 거죠. 솔로몬이 눈이 멀은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게 안 보인다, 흠이 보이지 않는다. 술람미 여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눈이 멀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뭐 좀 부족하십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약한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보신다니, 지금 그렇게 우리를, 나를 지금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티끌만큼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 모든 죄,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생각하기에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죄도 깨끗이 맑게 다 덮어버려, 보이지 않아요. 다 씻어주셨다. 흠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공약, 십자가 공약, 십자가 정책, 십자가 방법,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용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다 덮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짧은 문구가 있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멀지 않고서는 어떻게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그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설임 없이 덥석 안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여러분, 이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질병, 물질의 문제, 인생의 어떤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주님 품에 푹 안기는 것이죠. 이 아가서의 표현으로 그냥 주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것, 다 맡기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사랑 나도 받고 싶다, 이 말씀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짐이 아닙니다. 너 사랑할래 안 할래 붙는 거, 그런 것은 아니죠. 나를 사랑하면 그게 축복이다, 그게 은혜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너도 함으로 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누이라는 호칭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그게 우리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살, 내 뼈. 그러니까 나하고 너는 다른 사람이, 객체로서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다. 같은 유전자가 같이 이렇게 같이 그냥 섞여 있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주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막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주님의 일부.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지체, 이 몸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내 모습이고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어떤 표현, 요즘으로 말하면 너만 보면 심쿵, 이런 젊은 친구들이 심쿵한다. 마음이 완전히 그냥 쿵쿵 내려. 얘는 사랑이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불공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똑같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완전히 불공평,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보는 솔로몬이 그렇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뺏긴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눈짓 그리고 목걸이,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눈짓을 싹 보고, 그리고 목걸이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사랑이 이렇습니다.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해도 아름답습니다. 뭐 몸짓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보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이 화상을 설치할 때 가능하면 너무 선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제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희미하게. 제가 이 거울에서 딱 저를 보면 여기 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리다가 제가 다 못 헤아려서 너무 많아.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싹 감추는 게 있어야죠. 요즘 점을 이제 얼굴에 뺀다고 이게 한 점 하나에 얼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도매금도 있어요. 한 판에 얼마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점을 빼려고 너무, 우리 점 빼려고 이거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점 그거 개수 헤아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건 하나 빼시고 작은 이런 거를 너무 사랑해. 점 수와 관계없이 너무 사랑해. 점 개수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신다, 이렇게 이뻐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이 모두를 이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쁘다는데 우리는 주님 그거 아닌 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주님 그러네요. 정말 저도 이쁩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싹 보십시오. 보시고 이쁩니다, 이 고백은 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참 예쁘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예, 아니 정말입니다. 어색하시죠. 근데 이거를 하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보는 사람마다 이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쁘십니다.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사람이 몸에서 나는, 여러분, 그 향기가 있어요. 향기. 물론 땀을 흘리면 다른 게 나지만 보통 이 몸에서 나는 그 향취가 이 놀라. 그 여기 포도주 향, 향품, 아무리 비싼 향품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 향취가 더 멋있다는, 더 향기롭다.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었다 그래. 흠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코도 막혔어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뭐 이 찬양도 부족하죠, 여러분. 부귀는 무슨,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제 저녁에 젊은 남자가 대천 해수욕장에서 저기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밤이 깊어가는데 파도 소리는 살살 들리고 분위기가 잡힐 때 남자가 그 여자친구에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야기를 했죠. 고백을, 사랑해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고개를 딱 이렇게 제끼면서 나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남자가 용기 있게 고백을, 이게 고백이 쉽습니까? 고백을 했는데 그냥 아이고 뭐 알았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분위기 다 부서지는 거죠. 남자가 여러분 사랑한다, 이 고백은 역시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100%더 듣고 싶은 마음이 거기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사랑이죠. 나는 그냥 주기만 한다. 사실 그 말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관계니까.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도 고백할 거는 정해져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하시고 풍성한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누리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